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뭐가 다릅니까? 지난주에는 나를 따르란데 이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열을 잔뜩 받아서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키신 뒤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생 삶에서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23절에는 베드로가 따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밤새 피곤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대접하신 뒤에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따라오라고 하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요?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의 해변의 길을 따라가면서 아침에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물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뜻을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에게 너 나 좀 따라올래? 하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바닷가를 걸으면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대그룹 전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소그룹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소수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실제로 일어나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따라오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돌아다 보니까 다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만큼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소개합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입니다. 사랑받는 제자라는 호칭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으뜸가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다는 뜻은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웠다는 건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서 이 사람들은
누워서 먹었습니다. 팔을 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앞에 앉은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가슴에 딱 기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앞에서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주빈의 앞에 그렇게 앉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가장 상석에 앉았다는 뜻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으뜸가는 제자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증명해 줍니다. 그 어머니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 이를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이 사랑받는 제자는 으뜸가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제자니까 네가 내 어머니 좀 맡아줄래? 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는 이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사랑받는 제자에게 고갯짓을 끄떡하며 배신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물어봤겠죠. 그런데 사랑받는 제자가 자기보다 더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갯짓하면서 한번 물어봐라. 누가 배신자인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전달되던 당시에는요, 수십 년이 지난 뒤입니다. 실제 이 일이 있은 지. 그 당시에는 사랑받는 제자는 베드로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는 제자이고 또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누웠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만 따라오라고 했는데 사랑받는 제자가 마음대로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본 것을 증거하라고 하면, 말하라고 하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제자도 따라오라. 이것은 그냥 빼놓은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기 전에 이미 벌써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겠죠. 요한에게는 미리 따라오라고 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3번 사랑을 확인한 뒤에 그 사랑을 확인한 뒤에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미리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조용히 얘기할 때는 모두에게 너희들 둘은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뒤에 남겨두고 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당부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만,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사랑받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평소 베드로와 이 사랑받는 제자는 경쟁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20장 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모습도 이것도 경쟁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받는 제자가 늘 자기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위신은 땅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자신에게 특별히 모든 것을 맡겨주시자 이제는 내가 앞섰구나 라고 생각하던 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뿐 아니라 사랑받는 제자도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딱 돌아보고서는 갑자기 또 뭡니까? 이 경쟁심이 훅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또다시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제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게 두신다는 말처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제자를 실제로 살려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베드로 너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왜 쓸데없이 남 신경 쓰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왜 걱정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남하고 비교해서 좋을 게 한 푼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고 너만 따라오면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원래는 너라는 말을 안 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너라는 말을 넣을 때는 특별히 강조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특별히 쓸데없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믿음도 불편하고 봉사도 불편하고 헌금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경쟁관계 있으면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해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하는데 이것은 비꼬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너만 열심히 해 이런 뜻입니다. 23절에서 보면은 원어에서 또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게 하실지라도 라는 말씀하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라고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 아래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요한이 가르치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전해지던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재림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지 않고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했으니까 우리 스승님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구나. 근데 베드로는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근데 베드로는 기록에 의하면 AD 64년에서 65년쯤에 순교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들의 목자로 임명을 받은 뒤 금방 순교한 게 아니에요. 얼마큼 됐어요? 약 30년이 넘게 34년 정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34년이라면 긴 기간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AD 70년 이후고요. 한 80년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는 죽은 지 꽤 지났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30년이 넘도록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5절은 사랑받는 제자의 길이 나옵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랑받는 제자의 길은요, 보통 요한복음은 70년에서 80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사랑받는 제자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바로 이 제자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베드로처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록하여서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가 한 일은 먼저 모든 일을 증언한 것입니다. 3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33년이라고 하지만 0년이 아니라 오늘날 천문학이나 모든 역사 기록을 점검해 보면은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태어나셨어요. 3세기 4세기경에. 그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제자가 그동안에 뭐 했느냐, 그러면 왜 기록을 안 했느냐 하면은 원래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목격자들은요, 자기가 본 거를 말로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왜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말로 40년 이렇게 증거하다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기록에 남기기로 작정을 했냐면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서 도서관에다가 꽂아놓으면은 훗날에도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이런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록에 남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습관입니다. 그때는 뭘로 합니까?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증거하다가 40년, 50년간 증거하다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요한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요한복음을 말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면요, 좁게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게 본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억한 것을 말로 증언하고 글로 남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라고 깨닫고 소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받는 제자예요. 요한이에요. 왜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통찰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베드로보다는 한 수 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며 기록에 남기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양떼들을 돌보아서 키우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왜? 베드로는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를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도 충실한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여자 같은 그런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생각이 깊고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도 자기가 맡은 일을 형제자매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소수라고 해서 적은 수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일정한 지역에서 돌보고 가르치다가 그 증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요?
그러나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낱낱이 기록한다는 말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온 세상에 보관한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가 모자랄 것이다. 과장법인 것 같죠? 예, 과장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과장법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서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도 곧 역시 뭡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3년 동안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정말 지구에 그 책을 쌓아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죠? 벌레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 창조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지구에 꽉 차게 책을 쌓아도 모자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그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온 세상 가득히 쌓아도 모자랄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역을 알맹이만 추려서 핵심만 증거하고 전달하고 기록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으뜸 가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다가 요한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약간 경쟁심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요한이 늘 베드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집안도 요한의 집안이 훨씬 부자이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성격적으로도 차분하고 실수가 적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으뜸 가는 제자에 포함되어서 따로 조용히 배우기도 했지만 늘 요한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런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가 싹트는 상대는 오직 자신과 생활 범위와 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자신과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 저보다 조금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 보고는 경쟁심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비슷한데 나보다 조금 앞섰다 하면은 스트레스 왕창 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교사 시절에 그랬어요. 같이 있다가 어떤 후배나 동료가 저보다 먼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고 좋은 자리에 오르면은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괜히 가슴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을 느끼는 겁니다. 니체의 말은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증오심을 느낀 건 아니지만 자기보다 약간 위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항상 경쟁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낫고 나보다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경쟁심을 느끼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합니다. 그렇죠? 은근히 미워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쓸데없는 경쟁심 버리고 네 할 일에나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던 양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믿는 자가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증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은 참으로 오래 살면서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한의 사역을 주목하고 박수쳐주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래 살긴 했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종으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충실하게 기록에 남겼고 그 기록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넓게 퍼져나가는 사역이었다면 요한의 사역은 수천 년을 두고 길게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역입니다. 굵고 짧게냐 가늘고 길게냐 이 차이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계속해서 요한의 하는 일을 주목하고 요한의 하는 일을 흉내내며 경쟁을 했다면 베드로는 요한처럼 신약 성경의 글들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이 하는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베드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뭡니까? 조용기 목사님 한참 유명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설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요한은 그렇게 성경을 다 기록하고 글로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은 따로따로 각자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 받고 빛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자, 루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은사에만 충실하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요. 책도 보고 원문도 보고 다 끝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걷는 게 최고입니다. 혼자 걷는 것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걷는데 동네 잔디밭을 걷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가 잔뜩 묻은 지렁이 한 마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렁이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겠다고 잔디밭을 벗어나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 꽃대를 잘라서 그것을 집어서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말을 들어요? 기를 쓰고 빠져나갑니다. 기를 쓰고 빠져나가는데 억지로 집어서 땅에다 올려주니까 바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고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뚫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성공자라고 막 외칩니다. 이게 뭡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파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 지렁이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땅을 팠어야 돼요. 새로운 세상으로, 넓은 세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저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땅을 파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최근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에 비교한다면 저는 요한은 빌리 그레함보다 3년 늦게 태어나서 7년 먼저 세상을 떠난 존 스타트의
비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전세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만 명씩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면 존 스타트는 런던의 올 소울스 처치라는 곳에서 주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산상수훈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안한 글이면서도 깊은 영성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더 널리 알려졌지만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많은 기록을 남긴 존 스타트가 더 오래 기억될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 낫고 어느 쪽이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역을 담당할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말씀과 기도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룬 일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셈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견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며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일에 평생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강조해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